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봤더니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이 남유다의 포로들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사실 이곳은 인생의 끝인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누가 잡혀갔는가 봤더니 왕후, 궁중의 내시들, 그리고 많은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아주 괜찮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다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다니엘 아시죠? 그가 바로 이때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뭔가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 중 두 사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엘라사와 그마랴, 그들에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넣어준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포로들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는 굉장히 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사람을 붙여주시네요. 사반의 아들입니다. 사반 아시죠? 요시야 왕 때 바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백성을 치리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에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서기관인데요.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은 이전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할 때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편지를 그걸 받아다가 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귀한 식구분들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렇게 참 마음을 맞는 하나님의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실 것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 편지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1절은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 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들이 와서 잡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좀 더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체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잡혀왔지 라고 하면 낙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옮겨다 놓으셨지 라고 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어라. 이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겠죠. 게다가 아내도 만나고 자녀들이 있거든 며느리 사위도 만나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라.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치 그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수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던 것 같은, 신부는 노예였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벨론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그 적국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0절에 보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끄셔서 데려온 곳이니까 염려하고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언제 다시 도망칠까? 그걸로 마음 붕 떠서 살지 말고 오늘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점쟁이들 너희들이 미혹해 할 테지만 듣지 말아라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간혹 예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 언제든지 도망칠, 옮길 막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붕붕 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는 곳, 그 자리가, 그 환경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살 수 있는 힘이 나죠. 한 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정말 오랫동안 거기서 근속하셨는데 늘 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좁아. 언제까지 나는 평생 여기서 이랬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조언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괜찮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 어디 한번 볼까요? 의사, 닥터도요. 그 일평남짓한 곳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 아픈 사람들만 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아픈 사람들 살리는 기쁨으로 사는 건데 감사하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하니 깨갱 하고 그 다음부터 있는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산티아고 길 굉장히 멋있잖아요. 누군가 한 번씩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 길. 그런데 걸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호기롭게 멋진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서 걷는 일인 거구나.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있었던 자기의 하루하루 일상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가족 여러분, 오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내가 너를 거기에 이끌어 두었으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요.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가 언제까지 늘 예루살렘으로 도망칠 궁리했나요? 아니요. 그 나라에서 또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순간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신 곳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저 사람 나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대로 오늘 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게 주셨던 편지가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주시는 편지가 되어서 이 하루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이 나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끝인 것 같고 정말 낙심이 될 테지만 하나님이 살아라 하시네요.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 중에 혹시라도 오늘 그렇게 어제까지는 조금은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덕분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허락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